시간 주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 자마서 2015년 2월 둘째 주 3회 교회에서 함께합니다. 내 손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잊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오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아멘. 호산나 성전의 찬송. 이 시간 이웃은 더불어 살라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실 때 큰 은혜가 있었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분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습니까? 주일날 잊어버리고 오시는 주님이 되나? 혹시 잊어버린 분들이 있지만 직접 보이고 그 어려운 걸 기억해서 교회에 오신다고 모두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은 나와 가족을 제외한 그 외에
가운데는 만날 이웃도 있고 지금 만나고 있는 이웃도 있고 앞으로 만나게 될 그런 이웃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살도록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은 이웃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것을 말해주고 능력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들 이웃 가운데는 웃는 이웃이 있고 울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부자 이웃이 있고 가난한 이웃이 있습니다. 건강한 이웃이 있고 병든 이웃이 있습니다. 배부른 이웃이 있고 배고픈 이웃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웃이 있고 고난을 통과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가족이 다 살아있는 이웃이 있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이웃들과 함께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손이 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은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다시오라 내 주변에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게 대해서 많은 사람을 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받은 것이 돌아주지 말며 보악한 자를 도와주지 말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 중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라고 저주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학대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재판할 때 부자라고 편들지 말고 가난한 자라에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자 이웃을 미워하고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자 이웃과 가난한 이웃 중에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지를 택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 하고 모든 이들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부자를 저주하며 유식한 자를 시기하며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멸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를 멸시하며 무식한 자를 조롱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합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경멸하는 일 역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자,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 모두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이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상대적으로 해줘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 역시 많은 것들을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관계에 할애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웃는 이웃과 함께 웃어줘야 합니다. 살다 보면 즐거운 때 있습니다. 항상 즐겁진 않지만 유난히 즐거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늘 울고 살 수는 없지만 유난히 크게 웃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즐거운 날엔 즐거워, 형통한 날엔 기뻐하라고. 즐거운데도 즐거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데 다른 사람이 마음을 상할까 즐거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즐거움을 전제하는 경우도 있고 분위기가 즐거움을 표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겠죠. 이제 입시 시즌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는 합격해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나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데 마냥 즐거워할 수 없는 경우, 나는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기쁘고 즐거운데 다른 사람은
당첨되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때 마음껏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이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권면이자 큰 선물입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수줍어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자신의 즐거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즐거움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이고, 웃는 사람에게는 기분이 좋아질 것이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중 하나가 웃는 사람과 함께 웃는 것입니다. 웃는 사람과 함께 웃지 못하고 살았던 날들이 있었기에 웃는 이와 함께 웃는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릅니다.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을 내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드는 겁니다. 웃는 사람과 함께 웃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일이 잘 되었을 때 사람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그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같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불의에 적혀 있습니다.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무관심한 채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시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난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람의 본능.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 모든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그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기쁨이 되는데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기쁨이 내 슬픔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오히려 나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상황.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에 따라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고 성공을 정말 축하해 줄 수 있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시기가 되고 내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기를 하기도 하고 시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이 성향, 이런 성향이 있음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과 더불어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버려야 될 덕목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은 죽여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기가 뼈를 썩게 한다. 썩어서는 안 됩니다. 내 뼈가, 내 자녀가, 내 인생이, 내 미래가, 내 삶의 터전이 썩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기하고 썩을 것인지, 함께 웃고 행복할 것인지, 이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그에게 일어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사랑했는데, 정말 사랑한 줄 알았는데, 그 상대방의 지금 일어난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시기가 생기고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된다면 미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즐거워하는 남편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미말입니다. 다윗의 아내입니다. 남편 다윗이 잃어버린 복귀를 다시 찾아오는 날입니다.
다윗은 너무 기뻐서 백성들과 함께 부르짖는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갈이 창으로 내려오다가 다윗왕의 춤추는 그리고 뛰어날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습니다. 백성들 축복에 다 달려가는 후에 다윗은 자기 집을 위해서 축복하러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가족의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온 이 다윗을 받은 미갈은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쏘아붙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까지 다른 곳에 있다가 이제는 다시금 들어온 것에 너무 기뻐서 춤추다가 자기 하체가 드러난 것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이 모습으로 미갈이 그렇게 업신여겼습니다. 이 일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이 시대에만 했습니다. 여러분, 웃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정말 마음이 건강한 사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함께 기뻐하십시오. 함께 웃어주십시오. 이것이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는 이웃과 함께 우느냐. 하나님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이와 함께 울라고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하는 예수의 말씀대로 울고 있는 이들과 함께 울면 행복합니다. 울고 있는 그도 행복하고 함께 우는 나도 행복해집니다. 이유는 우는 이는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할 일이 있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어머니도 있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는 가장도 있고 중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울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는 이유는 다르지만 많은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남몰래 숨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울게 그냥 버려두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할 때는 울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곁에서 누가 함께 울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함께 옆에서 울어주기만 해도, 가서 그 손을 잡아주기만 해도 그 사람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손을 잡고 울어주기만 하십시오. 요괴 울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재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다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책가운데 앉아 귀와 지광을 가지다가 긁고 있는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욥은 성경에만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욥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욥에게 필요한 사람은 같이 우는 사람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은 함께 우는 사람입니다. 욥에게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냥 욥과 함께 울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은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만 안겨주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사는 것이다. 이 사람이 자기 얼굴을 끌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보려고 하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내 윗
그것이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내 생각에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맞는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율법사는 자신이 정하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 아주 단순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불리는 이 말씀의 결론은 가서 너희도 사마리아 사람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감동하는 사람 누굽니까? 문자적으로 감동하는 사람이 있고 의미적으로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잡스러운 재난을 당한 사람들, 이들은 의미적인 감동을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진한 감동을 만나고 쓰나미라고 하는 감동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재난을 만난 것이나 감동을 만난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은 감동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문자적으로 감동 만난 사람이 있고 의미적으로 감동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동 만난 사람들이 가서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것처럼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돌보아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성 자문도들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해 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상황, 그냥 지나치게 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 마음을 잡을지라 하신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습니까? 내 영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대로 도움을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길을 다 아십니다. 누가 이웃을 사랑하는지, 누가 돌보고 있는지, 그들을 누가 챙기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주인 이웃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야 합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께 사람보다 먼저 창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먹을 양식입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밥이 없어서, 먹을 밥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구상에 하루 이따도록 삶을 영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를 잘못 만나 굶는 사람도 있고 구조적으로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굶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IT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 한 끼를 먹고 사는데 하루 한 끼만 제때 먹어도 얼굴에 윤기가 흐른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늘 줄인 사람이 있고 갑작스런 재난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굶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굶는 사람은 먹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굶어서 죽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굶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굶는 사람이 있으면 어딜 가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얘기해도 되고 교회 얘기해도 되고 NGO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구 곳곳에는 굶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죠. 146편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는 천지와 그 중에 만물을 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광야에서 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정말 무엇을 먹을까 골라 먹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맛이 없다고 타박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굶주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드십시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살이 쪄서 살을 빼려고 그렇게 몸을 찔 때 한 끼 음식이라도 더 먹고 싶어서 매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고 그리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병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병들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병 중에는 남에서부터 갖고 태어난 병도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 수 있고 몸이 병들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육체의 병이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 상한 것이 그만 몸의 상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몸에 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어쩌면 질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게 건강입니다. 건강만큼은 자신한다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병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을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건강에 대해 민감한 정기적으로 하는 건강 검진을 받고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경이 씁니다. 그러다 조직검사나 재검을 받아야 된다고 할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대지 않습니다. 정신과 병명 중에 건강 염려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병에 대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와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을지 몰라 많은 사람들 안에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병 중에는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병으로 죽지 않는 병도 있지만 죽는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합니다. 병이 들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어쩌면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상황이 처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병이라고 하는 통도를 받으면 왜 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 상한 마음이 눈으로 그리고 적개심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 그 대상이 회사가 될 수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병들게 원인으로 지목된 대상을 항상 적개심을 품게 되고 그러면 그 병은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병들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병들 수 있습니다. 내가 병들 수 있고 가족이 병들 수 있습니다. 이 병든 이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병든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병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반드시 원인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걸 수도 있고 유전적인 걸 수도 있고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사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범하게 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질병의 원인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잘못된 병이랍니다. 병이 들면 다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귀신이 들어가서 일으킨 병도 있긴 합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해 준 케이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니 그가 병에서 나은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을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게 단정하면 병을 고치는 길은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착됩니다. 귀신을 내준다고 해다 병을 일찍 가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죽음으로 몰아가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병이 들면 또 다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병으로 나타난다고 단정하는 겁니다. 물론 죄 때문에 생긴 병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로 생긴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 다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죄 때문에 생긴 병이 아닌 병도 많습니다. 신령하다는 사람들 중에는 아픈 사람을 보기만 하면 회개하라고 죄를 감추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지은지가 있기 때문에 병이 났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 병든 사람은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 들 아픈 것 외에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경우는 거절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의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6년을 공부한 의사들도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너무 쉽게 병의 원인을 속단하거나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어제 오늘 생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것이 발견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 가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분명 죄 때문일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그 죄가 자기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하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말씀.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인이라는 것이라 내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의 죄가 아닙니다. 부모의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맹인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병든 사람이 죄를 찾으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찾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병들었다면 가던 일을 잠시 멈추고 죄를 찾는 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병든 예수를 만난 맹인의 경우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병도 있기 때문입니다. 병주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습니다. 예수님 나사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예와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육군교도소에 김태수라고 하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중대원들이 고아 출신인 자기를 곱게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어느 날 밤에 보초 시간에 잠자고 있던 중대원들 향해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많은 사상자를 낸 후에 사형원도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는 어차피 죽을 몸이라며 난폭한 행동을 일삼는데 배 시끄러운 사람이 자기를 이상한 눈동자로 본다며 철빗장을 뽑아 배를 찔러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김태수라고 하는 사형수가 이렇게 완악하다는 소문이 나자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김우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매일처럼 찾아와서 어디 아픈 데는 없나요? 모르며 친절한 대화를 해주었습니다. 외로움에 젖어있는 자기에 관심 주는 목사님이 기다리면서 완악했던 그의 마음이 봄눈처럼 점점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태수는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 짐승만도 못한 저를 버리지 않고 매일같이 찾아와 주십니까? 목사님은 기대던 눈은 한 방의 양을 자신인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 같은 주인도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울면서 웃습니다. 김태수는 이때부터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형집행일 전날 독방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남에 감격하여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도 어머니가 있었다면,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가족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 자리에 와 있지는 않았을 텐데 가슴이 아픕니다. 그는 사형 집행 시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라고 하는 교도관의 말을 듣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 쉬지 말고 꼭 기도해 주라고 전해주십시오. 이 말을 한마디를 남겨놓고 그는 멀리 하나님 나를 향해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혼자 살 수 없고 수많은 이웃들과 만나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미 만난 이웃도 있고 지금 만나고 있는 이웃도 있고 앞으로 만나게 될 이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수많은 이웃들을 우리가 만나봤지만 얼마나 그들의 좋은 이웃이 내가 되어 주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 부족했습니다. 너무 연약했습니다. 모른 척 돌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정말 좋은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삶 속에 주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정말 내 자신이 좋은 이웃이었는지 그렇지 않은 이웃이었는지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서 사랑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